1월 13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들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끝내고 이제 남부 지역으로 향합니다. 9장부터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대한 남부 지역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 지역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이 아이성에서 행한 그런 전투, 그 승리의 전투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마치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하고자 하는 그런 꾀를 낸 것입니다. 이 꾀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또한 그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이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즉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인 듯한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이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로 곰팡이 난 빵과 그리고 헤어진 옷과
의보, 그리고 헤어진 전대 같은 증거품을 물론 조작한 것이지만 전 증거품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기본 사람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자, 이 일은 과연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기본 주민들과 이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보고 있습니까? 특이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내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였지만 그들에 대한 징계나 책벌이나 책망이 없습니다. 물론 내일 묵상할 이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족장들을 원망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기본 주민들과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기본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본 주민들과의 이 화친, 조약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탓하거나 아니면 족장을 탓하거나 아니면 기본 사람들의 그 사기성 짙은 그 농후한 그들의 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기본 사람들이 이 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얄팍한 잔꾀 같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꾀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지혜로움, 신중함,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 지역에서의 전투,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해족속을 비롯해서 많은 가나안 사람 족속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즉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본 주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은 곧장 화친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 대표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응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결국 그들이, 기본 주민들이 그러한 그들이 살려고 하는 목적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그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묵상할 이 본문에는 그들의 말대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즉 성소에 속한 종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일은 중부지역 전투에 앞서서 기본 주민들의 이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평한 이야기, 화친한 이 이야기는 앞에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창기 라합과 매우 비교되는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부지역 전투에 앞서서 개인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한 중부지역, 남부지역 전투를 앞두고 이 기본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잔꾀를 내서 결국 화친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합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라합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 또한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일, 또한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결심했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판 붙자고 전쟁하자고 한 다른 정말 대부분의 가나안 땅 족속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런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은 생존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그렇게 화친을 요청하고 제안을 하고 또한 기브온 주민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은 말씀하셨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또한 이 여리고성 사람 라합 그리고 히윗 사람 기브온 주민들의 이 생존과 그들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그들이 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진멸의 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 그리고 구원받을 족속들 주민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후에 어쨌든 그들의 생존을 도모했건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꾀를 사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각 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그런 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평함과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기본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찌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진멸을 명하셨을지라도 그 땅에서 정말 소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자기들의 유익을 갖고 아니면 자신들의 다른 계획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유익과 그들의 관심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매우 탄력적인 매우 포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그 성품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그들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러한 잣대로 그들을 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베푸실 그런 계획이 있는, 베푸실지도 모르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드리는 방식은 라합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 주민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고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문을 닫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포용성과 또한 이렇게 아우르고 또한 환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그들의 얄팍한 꾀이든 슬기롭고 또한 지혜로운 그들의 꾀이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편에 분명히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종의 역할로 그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편입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의 자녀, 그분의 언약 백성을 찾고 또한 또 찾으십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포용하고 환대하며 보듬을 수 있도록,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